로마서 할 때는 항상 히브리서를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의 증거가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맞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제목을 주는데,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보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는 도 닦는 종교, 고행하는 종교, 이게 아니에요. 이론의 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고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믿음이 나는 믿으니까 다 됐다, 그런 소리 하들들 말아요. 그게 가짜냐 진짜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모든 믿음은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데,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유명한 조지 뮬러라는 분 아시죠? 그분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근데 고아원들을 먹이려고 그러는데 먹을 게 없을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걸 주듯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응답을 받아서 다 먹여 살리고 그랬다는, 여러분 책들 읽어본 적 있죠? 그가, 조지 뮬러는 93세까지 살았는데요, 그가 6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살았다고 그래요. 몇 년 동안? 60년 동안. 그래서 기도 응답받은 것이 720만 달러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뭐 한 100억 정도 되겠죠. 우리 한국 돈으로 환산한다면. 그런 응답을 받고 고아들을 잘 보살폈대요. 하나님 축복을 주어서. 그런데 조지 뮬러 선생님 어떻게 해서 그런 기적을 체험했고 어떻게 했길래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조지 뮬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한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했고, 또 하나는 성경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 구절을 다 찾았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좀 아멘 크게 하세요. 성경에 어디에 내가 구하는 약속이 있는지 그걸 찾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가장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찾으면 얻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두드리면 열어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서 시체가 썩었지만요, 간절히 끝까지 기도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죽은 송장이 살아났잖아요. 하나님, 내 이 암병 같은 거 의사가 못 고친다고 그까짓 게 그게 무슨 대수로운 겁니까? 송장도 살리신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꼼수 부리지 마세요. 자기 이롭게만 해석하고 자기 위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실제 있었던 얘기 하나만 할게요. 6.25 전쟁 때 일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인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막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숙소 다락으로 가서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공산당들이 막 교회 문을 부수고 들어와가지고 목사 어디 갔어? 그러니까 한 집사가 뒤에 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 어디 있냐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저 앞으로 다락에 올라가면요 거기 목사님이 있어요. 가르쳐줬네. 그래서 목사님을 잡아가지고 처형을 했어요. 실제 있었던 얘기요. 죽었단 말이야. 그 소식을 알은 온 성도들이 그 집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가 참 나쁜 배신자, 너 때문에 우리 주혜종 담임 목사님이 죽었다, 그럴 수 있냐고 막 비판을 하니까 뭐라고 대답했게?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사실대로 말했는데요. 성경 읽어봐요. 성경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좀 웃어보세요. 오늘 이런 스타일의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거짓말하지 말라겠지만 거짓말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선한 거짓말, 악한 거짓말. 악한 거짓말은 뭐예요? 누가 했어요? 헤로드 왕이 나도 그 구세주가 났다고 하는 아기 예수가 어디서 났는지 박사들에게 물어봤죠. 돌아오는 길에 좀 알려달라. 나도 경배하러 가리라. 무슨 경배요? 그 예수를 죽이려고 그런 거지. 그 악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하는데 악하게 죽이려고 하면서 경배하러 간다고 알려달라고. 그 성령께서 돌아가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죠. 또 선한 거짓말, 여러분 내가 설명했을 거예요. 선한 거짓말이 누구 대표적이죠? 기생 라합입니다. 비록 기생이지만 주의 종에 주의 종이라 해서 허물이 없을 수 있나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주의 종이 다락에 숨어 있었는데 지붕 위에 와서 어딨냐고 내놓으라고 그럴 때 적들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여기 없다고. 그것은 선한 거짓말이죠. 그 거짓말 때문에 주의 종이 살았죠. 그 증거로 여호수아 읽어보면 내게 진실한 표를 주세요. 그 표 받은 증거로 너희 집에 붉은 줄을 내걸어라. 아멘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리고성이 심판받을 때에 다 쓸어버렸지만 그의 기생이지만 그 집안 식구들만 살았습니다. 목숨 걸고 주의 정을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이건 선한 거짓말이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기 멋대로 잘못 해석하라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진실하게 살자는 거예요.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자. 성경에 보면 믿음은 오늘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무슨 일을 추진하는 사람, 항상 성공하는 사람은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인 마인드, 늘 그러잖아요. 어떤 큰 회사 회장이 자식이 없어서 양자를 삼아서 나중에 이 사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거 테스트 하다가 답이 없어서 괜찮은 청년 하나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1,000만 원을 줬어요. 얼마 줬다고요? 얼마? 1,000만 원을 손에 쥐면서 이거 가지고 잘 한번 무슨 네가 좀 돈 좀 더 모아봐라. 이게 씨앗 자금이 돼가지고 그걸 받은 청년이 꼼수를 부리는 거야. 야, 나를 테스트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거 낭비 하나 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걸 다락에다가 가만히 갖다 놨다가 한 푼도 안 썼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회장님이 불렀어요. 1,000만 원을 어떻게 썼는지 얘기해라. 나는요 낭비하지 않고요 그냥 다락에다 갖다 놨어 그냥 가지고 왔나이다. 1,000만 원을 딱 내놨어요. 그때 사장이 뭐라고 했게요? 돈이라는 것은 쓰라고 준 거예요. 아멘 해봐. 실패하든 성공하든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할 줄 모르고 그 묻어놨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묻어놨다 그냥 가지고 왔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둔 줄 알고 더 쉽게 말하면 너 이렇게 말이 많냐? 일도 안 한 것이. 그러면서 있는 것까지 뺏었잖아. 내가 쫓김을 당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해서 배로 2달란트 더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열심히 해서 배로 5달란트를 더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더 많은 것을 네게 주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눌렀어요. 이번에 서울 구치소에 가서 소장하고 얘기하고 참 내가 힘들어도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내가 이걸 수락을 해야 안 하느냐. 서울 구치소 몇십 년의 역사 이래로 기독교 분과에서 한 번도 대표를 맡아본 적이 없어. 이 교정협의회 대표를요. 전부 스님하고 스님이 맡고 또 신부들이 맡고 기독교를 한 번도 표를 안 줘서 대본 역사가 없대. 참으로 기독교에서 제가 이번에 대표회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 생각하면은 기독교를 위해서 맡아야 되고 내가 바쁘고
몸이 100조각도 내가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100개도 모자랄 정도인데 그걸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그냥 맡기로 생각하고 오늘 구치소에 가서 소장하고 임원들 뭐 과장들 다 있고 교화위원들 교수들 법조계에 있는 변호사들 다 왔어요. 와가지고 오늘 사진을 딱 찍었는데 뭘 찍었냐, 5만 병을 모집을 했어. 제가 여기저기서 자, 저기 좀 도와주세요, 그 제수들을 위해서 물 좀 줍시다, 얼려서 얼음물도 주고 이래가지고 했더니 5만 병을 모았어요. 제가요. 아멘 좀 해보세요. 그래서 5만 병을 오늘 기증을 해줬어요. 제수들이 그걸 먹고 얼마나 목 타는데 힘이 될까. 그러면서 저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생수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이걸 마시는 자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될.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나라가 선교사들이 처음에 핍박할 때 두를 때 아시죠? 핍박할 때 대원군 시대에도 막 핍박하고 그럴 때 그때 선교사가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네. 무슨 선교사지요? 목이 잘린 선교사 있죠. 토마스 선교사인가요? 강장로님 누군지 기억나요? 목이 잘렸는데 예수를 전한다고 선교사를 잡아다가 우리나라 저기서 관원에서 목을 잘리려고 할 때 잠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좀 5분만 주십시오. 그럼 기도해라. 마지막이니까. 그 기도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지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순교자의 면류관을 생각하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목을 잘리면 내 목에서 피가 흐르겠죠. 이 피가요 대동강물에 흘러나가지고 대동강물이 쩌리쩌리 흘러나가서 이 대동강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을 바라보는 자마다 예수의 보혈의 피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가 목에 잘려서 순교했어요. 그 순교의 피가 오늘날 한국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복음의 빚진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의 빚을 갚지 않으면, 즉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복음의 빚진 자라고요. 빚진 자. 아멘. 이 로마서를 우리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믿음이 얼마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무슨 믿음? 예수의 십자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고 그 피로 내 죄가 사함 받아 지옥 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믿음, 그걸 가지란 말이에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1장 시작해 보면 32절까지 나오지만 3차에 걸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를 위해 그는 예루살렘으로 떠나기에 앞서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를 둘러싸고 구원에 관한 오해가 분분했기 때문에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여기 보세요. 복음은 부자들만 받는 게 아니고 권세 있는 자들만 받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만 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가난한 자, 죄인 중에 죄인 같은 자들, 누구든지 못난 자들, 못 배운 자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거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고심을, 그걸 예수님의 정신을 바울이 물려받았잖아요. 아멘. 어떻게 해결할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너무너무 짓밟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지옥 아르못 갈 것처럼 짓밟히고 그리 당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깨우치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가요, 크게는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잖아요. 한번 성경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요, 어떤 지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또 역사, 히스토리, 사실이지만 역사로 보면 안 돼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봐야 되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읽어봐야 되고 왜 이 말씀을 줬는가, 주님의 뜻과 섭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못 보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 사건 그대로 봐. 예를 들어서 세 가지만 얘기하면요,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요, 여인이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딱 기절할 일보 직전이잖아요. 깜짝 놀라잖아요. 당신은 보아하니 유대인 남자 같은데 하찮은 나 같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 달라고 말 걸은 것이 기적이잖아요. 너무 무시당했는데,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겠어요? 너더러 물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그런 얘기 안 했을 거다.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짓밟고 무시하고 천대시 여겼지만 나 예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멘 해봐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남을 무시해도, 어떤 사람 하나 놓고 바보 천치 취급하고 왕따 시키고 그래도 우리는 그러지 마요. 제가 언젠가 오래전 얘기 내가 예화 들은 적이 있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남녀공학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런데요, 잘 들어봐요. 남자 한 분이 덩치는 나보다 2배 컸는데요, 조금 한 자리 모자래요. 그래가지고 그 집은 좀 잘 사는 것 같아요. 부잣집에서 그런 자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도시락에요, 막 우리는요 꽁부리 밥도 없어서 못 먹을 때인데, 그때 당시에 얘 도시락에는요 맨 소고기에다가 막 소고기 양념 반찬에다가 막 계란에다가 이렇게 싸줘요, 부모가. 근데 얘가 한 번도 먹는 걸 못 봤어. 왜? 애들이 다 뺏어 먹어버려. 나는 안 뺏어 먹었어요, 진짜요. 내가 안 뺏어 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나도 먹고 싶죠. 왜 안 뺏어 먹었냐. 중학교 때 우리 미션 스쿨인데 우리 오만기 장로님, 제가 스승입니다, 학교 그때. 근데 그래서 나 알죠, 잘. 내가 종교부장을 맡았어, 장로 아들이라고. 이래가지고 마이크 대고 그 명상의 시간, 전교생회 때 명상의 시간에 갖고 발표도 하고 성경도 읽어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종교가 아주 기독교, 지금은 기독교 정신 그 못하게 하고, 이 나라가 망조지 왜 그 짓 하는지 몰라. 참 이게 문제예요. 우리 때는 마음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기독교 학교가 왜 세웠어요? 돈 쳐들여서 복음 전하려고 세운 건데. 그래서 그 일을 했는데, 그런 종교 담당하는 부장이 어떻게 내가 도시락을 먹을 수가 있어요. 복음이 안 되지. 그래서 못했어요. 먹고는 싶었는데. 근데 그거 도시락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애들이 걔를 막 주먹으로 줘 패고 막 그러는지요. 아무도 말기는 사람 없고 다 그래요. 지금도 그런 학교 폭력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때 저는 나서서요, 얘들아 너 그러면 안 돼 이놈들아. 내가 조금 셌어요, 그때 당시는. 근데 말기고 나 없을 때 또 두드려 패고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남이 왕따 당하고 남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편에서 좀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말기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게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 해도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그게 짓밟고 무시하고 말도 안 걸고 왕따 시켰어도 나 예수는 그렇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를 깨우치기 위해 주신 메시지예요. 생수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열 문둥병자 얘기입니다.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서 다 제사장 앞에 가서 보혈을 할 때 고침받았다 그런데 다 고침받아서 가다 보니까 다 나서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문둥병, 즉 한센병은 죽는 병이에요. 그런데 살았단 말이에요, 다들 예수 만나서. 그런데 9명은 다 제갓길 갔고 1명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살해했다,
사례는 감사합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 한 모금에도 뭔가 보답을 했어요. 은혜는 보답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이죠? 보답, 사례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의 종들에게 주는 게 봉급이 아니라 사례금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직 감사와 보답의 의미가 포함되는 거예요. 많이 줬냐 적게 줬냐 그런 거 따지면 안 되고요. 조금 더 줬다고 해서 막 불평하지 말고요. 그 감사를 더 표현하는 거니까 사례라는 뜻은. 아멘. 자,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 길어지고 어떻든 간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다 고침받았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만 말했나요? 성경 잘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외에는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그랬어요. 진짜 감사할 줄 아는 자는 너희들이 짓밟고 무시하고 그랬던 사마리아 사람은 내게 나와 감사했다. 교회 안에서 목에 힘주고 내가 직분 받았다고 중직이라고 교만 떨지 말고, 평신도 너희들이 그냥 신앙생활 몇 년 안 했다고 무시하고 그런 그 평신도가 그 사람은 나한테 감사할 줄 알더라. 그게 진짜다. 예수님 그 말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거 깨우치는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하면 안 해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되었더라. 기억나시면 아멘. 그때 구해준 사람이 누구요? 레위인이요? 제사장이요? 유대인들이에요? 아닙니다. 짓밟고 빔을 당하고 무시당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와 일가 친척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있는 재산 다 털어서 이를 구해줬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사마리 사람이군요. 이론적으로 말할 때 그렇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떠들지 마. 오늘날로 말하면 이 나쁜 놈아 그 말이요. 아멘. 그게 뭐예요? 뭐라겠어요?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마음 상태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의 복음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1장의 내용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1장을 풀어보겠습니다. 1절로 17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입니다. 사역자는요, 주의 일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역자가 갖춰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지역장이요, 구역장이요, 장로요, 집사요, 중직들이라면 사명자들은 꼭 가져야 할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소명의식.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소명의식은 주의 일하는 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소명의식이 누구보다도 확고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소명의식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으로 알 수가 있어요. 나는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 당시에 종이라는 개념은요, 자유도 선택권도 인격이나 인권도 없는 신분으로 짐승처럼 값을 지불하고 산 사람의 소유물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종의 개념이. 사도 바울은 이런 점을 잘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소명의식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아멘. 이해하셨어요? 바울은 자신을 그 다음에 또한 뭐라고 했어요? 복음의 빚진 자로 소개를 하죠.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빛을 줬다고 하는 자각에서 복음 전파자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고, 또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또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세계 곳곳에서 어디든지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던집니다. 나는 복음 전도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복음을 위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저는 솔직히 엘리베이터를 타나 어디서 만나는 사람마다 저는 솔직히 열정적으로 가게 가서 솔직히 양말 한 컬 사더라도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습니까? 꼭 질문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아멘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나 어릴 적에 다녔는데 안 다녀요. 내가요 처녀 때는 다녔는데요, 총각 때는 다녔는데요, 지금은 안 다녀요. 바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어요.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먹고 살다 보니까요 교회 갈 시간이 없어서 하다 보니까 믿음이 바닥쳤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인생의 삶의 전부가 돈이 아닙니다. 명예와 권세가 아닙니다. 아멘. 영혼이 중요해요. 영혼이.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머지의 삶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18절로 23절.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18절로 23절이죠. 우리가 복음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기 쳐다보세요. 왜 성도들이 시험 드는 줄 아세요? 많은 분들이 시험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몰라요. 하나님 엄청나게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나머지는 아시죠? 이것만,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것만 알아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라는데 그까짓 거 덮어주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안 돼요.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믿는 자는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요. 순종하면 모든 복을 주지만 불순종하면 신명기 28장 모든 저주가 내게 이 말이니. 이거 아셔야 돼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그러면 징벌이 따른다는 거죠. 이걸 아셔야죠.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그래서 복음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역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죄와 하나님의 진노로 얼룩진 역사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나라에도 진노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 사실은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에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듣는 겁니다. 복음은 진노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20절 끝부분에서 보면 이런 말 있죠.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엇을 핑계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인간 속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했다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고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한순간도 은혜의 감격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김장은 장로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미처 얘기 못하고 가서 미국에서 전화합니다. 미국에 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보니까 그 중학교 3학년 두 아들을 내가 설득시켜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거든요. 아시죠?
보내서 공부를 해서 우리 아들, 작은 아들 나온 거기 루터런 하이스쿨 기독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유톱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또 치과로 공부해서 두 아들이 다 치과 의사가 되고, 하나 장가 하나 갔는데 걔 며느리도 치과 의사예요. 그런데 이제 남의 집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오늘 치과 병원을 개업을 했어요. 미국 시애틀에서요. 축복이죠. 아, 감사해요. 적어도 치과 의사는 최하 5천만 원, 보통 2억, 1억, 2억 벌어요, 한 달에요. 치과가 돈 많이 벌어요, 미국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하나님 축복받았잖아요. 아멘. 목사 말에 순종해서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때예요. 미국 무조건 보내세요. 그래서 내가 친형처럼 지내는 목사님한테 점해줘서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와, 그 둘 다 치과 의사 됐어요. 감사하죠, 그죠? 너무 감사해요. 목사가 기도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영감을 받고 이게 명령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잖아요. 자, 인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시점부터 나는 똑똑해,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나는 잘났어, 아, 내가 이런 면에서는 전문가야, 이때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세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평생 갚아도 갚을 길이 없어.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나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멘. 내가 오늘 새벽기도 설교하면서도 말했지만, 참 축복이, 내가 목사가 아니고 사업가 했으면 돈 떼돈 버는 건데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목사님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대기업에서요, 구두를요 20만 컬레를 지금 사은품으로 직원들, 사원들에게 20만 명에게 나눠줘야 되는데요, 12월까지요. 목사님, 그런 공장 좀 찾아주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구두 공장을 만들어 놨으면. 아무리 해도 한 컬레에 2만 원만 남겨도 400억이더라고. 400억이 누 일임인 줄 아나 봐. 내가 여기저기 전화해도요, 맡길 만한 곳이 없어요. 12월 초까지, 12월 중순까지 2만 컬레를 만들어낼 만한 공장이 없네요, 요새.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런 공장 만들 수 있으면 손들어요. 내가 당장에 내가 연결해 줄게요. 믿을 만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400억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24절로 32절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버려두신 결과가 있어요. 그 24절로 32절입니다. 자, 29절로 31절까지 쭉 읽어보면 한 장씩 꼭 읽어오셔야 됩니다. 철야 예배하고 오후 2시 예배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범하는 제목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거기 나오죠? 몇 가지 나옵니까? 쉬어본 사람 있어요? 20가지입니다, 제목이. 이러한 죄들을 모두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불의, 초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를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한 자. 이해하셨어요? 이런 20가지의 죄악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 사도 바울이 언급한 죄를 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비록 성도를 할지라도 죄에서 자유롭지는 못하잖아요. 그러기에 본래 우리는 모두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하리요? 그래서 교회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남 얘기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아무개가 저런 나쁜 짓 했어,
물론 나쁜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런 소리를 나팔 불고 다니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란 말이에요. 너는 깨끗하냐고요. 아멘 하시죠?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죽여라. 아무도 못 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 여자에게, 야,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하는 소리인데, 야, 여자 플러스 니은아, 어째 그런 짓을 했니? 이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잖아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사망에서 생명, 즉 죽음에서 구원으로 옮겨진 우리는 호흡이 숨쉬는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영원히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가까이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반성을 하게 해 주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죄의 힘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며 악을 멀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됐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으니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100% 믿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 의지하고 환경 따라 시험 들고 아버지 믿음 떨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